생명의 삶을 사는 방법,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의 삶을 사는 방법.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더 얻고요, 생명권을 받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가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형상은 한 번에 걸쳐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임팩트 있게 은혜 받으면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형상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그 형상을 우리가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본받는 그 뜻이 아니야. 형상을 본받는 것은 형상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본받기 위하여 미리 그렇게 우리를 다 예정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생명구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하는 우리 새남교회가 이미 되고 있어요. 이미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4, 28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그 사명이 결국 성도들의 생명 구원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이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도록 그 사역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골로새 1장 24, 28절에서 밝혔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지금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교회 일하는 거다. 그럼 교회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다 전달해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 몸 안에 살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바울이 일하고 있다. 담임 목사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새남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10분 안 갖고 안 돼요.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한 30분 설교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준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소망과 여러분들 향한 마음가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게 다 죽어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주님으로 말하듯이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고전 4장 15, 1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다. 1만 스승이 있다.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비는 많지 않다. 이게 스승인데 아버지 스승이 별로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바울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는 뭐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다. 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표현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사실 우리를 낳아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낳아주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 나왔어요?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해라? 어떻게 해라? 이 말씀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생명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골로새서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한 것이고 고전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또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왜 사도 바울을 본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 에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새남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 내 새남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지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로워질 거예요. 더불어서 교회는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민준 담임 목사님을 존중을 하고 하나 내가 이민준 목사님을 본받고 내가 그분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고 내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죠. 좋은 분, 형님 같은 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나와 관계가 소원해지면 삐져버리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것저것 생명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절대로 저는 정을 쌓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정으로 우리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시간 속에 그랬지만 여러분 고전에 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나는 한 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 다음에 뭐라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때 이번에 제자훈련 때 이런 내용들을 17주 가르쳤어요. 17주로 가르쳤어요.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되어서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목사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체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완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 완성됐다는 게 아니야. 열매가 완전히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온전해졌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럼 뭐가 완전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형상을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목사. 거기에만 비전과 소망을 둔 목사. 거기에만 정말 오직 목표를 둔 목사.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만 또 소망을 둔 지체들. 이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한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한 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함께 자라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 사명,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다? 이런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본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본받지 못하는 관계, 나와 좋은 관계였는데 요즘엔 나와 관계가 목사가 안 좋아. 여러분 그건 벌써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 좋은 관계를 맺다가 뭔가 좀 수가 안 맞으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또 틀어져서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따위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담임 목사가 뭐를 이민준 담임 목사가 군산에서 이렇게 정말 2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60이 될 때까지 왜 여기서 이렇게 뭘 하고 있나? 저는 여러분 아직도 빚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하고 살아요 지금도. 교회 이렇게 3번 건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왜 이렇게 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명령이 나 이게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다르게 살 방법이 없네.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것만이 진짜 진리고 이것만이 정말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난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사실 기뻐요. 날마다 내가 밤 8시, 9시까지 근무하는 거 제가 어려우면 힘들면 하겠어요? 그럼 며칠 하다가 한 1년에 한 6, 7개월 하다 나머지는 좀 일찍 퇴근하고 그러면 되지. 이게 귀한 일이고 제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완전한 좋은 아들들로 세워지게 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시간들이고 노력하는 시간이고 헌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나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아들들이 되는 거라고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된 분들은 예배 때마다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이 예배가 언제까지 군산사령교회 하나님이 허락할지는 그건 우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예배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언제까지 허락할지, 그건 이 촛대를 언제 옮길지 그건 아버지 뜻입니다. 여하튼 지금은 풍성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걸 갖춘 교회 담임 목사와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면, 여러분 지체로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저하거나 노련하게 침착하게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아주 긴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는 지체들에게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부활의 키만큼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해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키만큼, 부활의 키만큼 지금 뭐예요? 자라나고 있다. 오늘 정량을 먹고 오늘만큼 오늘 내가 자라날 분을 자라고 있다. 그게 완전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지난 주일날에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네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아네르는 제가 읽었죠. man, 남성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그러니까 온전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지. 온전한 아들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니, 이 뜻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성경이 정확해요. 근데 이 번역가들이,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 아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그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 주일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들의 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격. 제가 42가지를 적었는데 아들의 격. 계속 여러분들은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아들의 격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들의 격으로 표현돼야 돼요. 표현.
여러분 속으로 마음으로만 나 아들의 격으로 이렇게 생각 저렇게 그것도 해야 돼. 그렇지만 표현도 돼야 돼. 표현.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에서 아들의 격이 나와야 돼요. 히브리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앞에 부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까지는 담임 목사의 사명입니다. 예, 에베소 4장부터는 여러분 지체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교회 그 사명이 이루어진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재정이 좀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존심이 좀 손해보고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뺏기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더 좋은 부활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의 이 귀한 생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새벽 4시라도 2시 반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사야서 맞나? 오케이. 이사야서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저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이 말씀이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 65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느냐? 자 목마른 자들은 다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걸어서 와라. 열심히 자주 뛰어오라. 돈이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이 없는데 사 먹어요? 이 돈으로 사 먹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사모함으로 먹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모함으로 먹는 거예요. 사모함, 믿음과 사모함. 자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뭘래요? 젖을 사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뭔지 아시죠? 젖이 뭔지 아시죠? 자 포도주는 물 세례고 젖은 여러분 성령의 세례,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자 씨와 양식.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었죠? 예. 그러니까 젖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에요. 양식. 말씀.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양식.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이다. 그럼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젖의 말씀이다. 그러면 한 번만 먹어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젖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는 자도 와라. 너희들이 사모만 하면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포도주를 사서 네 자아를 지워버리고 젖을 사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지속적으로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계속 공급하여 완전의 단계로 이끌어가고 여러분들 저희들 귀한 걸 알고 정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계속 먹고 마실 때 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들의 사명이다. 빌립보 2장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표대를 향해 바울이 달려간 것처럼 이 표대를 뭐야? 자기만의 표대가 아니라 본인이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모든 교회와 지체들도 동일한 표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 표대는
부활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은 동일한 몸으로 병케 되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과 소망과 이런 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히브리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뭐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완전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또렷이 있어서 이걸 귀한 줄 알고 흘리거나 이것을 함부로 방치하거나 어디다 갖다 버리거나 그런 자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내가 아버지가 정말 자기가 피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이 아들을 주었다는 생각을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담임 목사를 세운 것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본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면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본받는 게 아니라 외모는 더욱더 아니겠죠. 그런 걸 본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며 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본받아서 똑같아지라. 똑같아지라. 초보를 버리세요. 여러분들 초보는 다 이제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실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반복해서 죄짓고 반복해서 나쁜 짓 하고 또 회개하는 거 그런 거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그렇게 믿는 거 그만 좀 해라 이제. 세례받은 거만 가지고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게 하는 그런 초보 신앙 버려라. 죽은 자가 당연히 부활하는 거,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의 주,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 그거 그만 좀 해라. 영원한 심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어떤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만 좀 해라. 그건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며 이미 다 결정된 거다.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알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이미 우리는 완전한 데로 들어와 있어요. 자, 마지막 에베소 4장 11,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다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 담임 목사와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한 몸 되게 하신 이유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자라나는 게 담임 목사를 본받으며 여러분이 자라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귀하다고 이게 정말 소중하다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은 이게 좋은 거야라고 여기지는 분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를 똑같이 본받고 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산과 서울새벽교회가 우리 저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새벽교회는 영광스럽게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크게 잘못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어떤 생각, 나를 중심으로 갔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됐으면 하나가 되는,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오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전부 다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인 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아멘하지 말고, 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한 몸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